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전체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다른 성경이 다 이제 없어져도 그 말씀 한 구절 붙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집약하고 또 잘 소개해주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만물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주전 한 6세기 정도 그때부터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 사이에는 만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 만물의 근본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은 물로 시작됐다. 물이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그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수가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를 반박해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불이다.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철학 사상이 있었냐면 만물의 근원은 로고스다. 로고스가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게 그리스 말로 로고스입니다. 뭐라고요? 로고스. 만물의 근원이 뭐라고요? 로고스다 하는 그런 철학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 태초에, 처음에, 기원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게 요한은 1장 1절의 첫 서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문구가 그대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 풍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알고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고스가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로고스, 그것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로고스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는요. 2절 보세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로고스가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또 다른 로고스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14절 가봅니다. 14절 읽읍시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자, 그런데 육신이 되셨다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앞에서 먼저 가야지요. 가서 열심히 그 발자취를 남기든지 흔적을 남겨두든지 길을 닦아주든지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육신이죠. 죽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사흘 만에,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살짝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처럼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제자들이 보고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어요.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신으로 오셨고 죽음도 만나셨고 부활하셔서 그 길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17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으로 오신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태초에 오셨던,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장 1절로 돌아갑니다. 말씀의 자리, 로고스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봅시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속성을 이제 몇 가지로 표현하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요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어릴 적에 거울 햇볕 반사시키는 놀이 해봤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할머니 댁에 이제 가면 어릴 적에 이제 할머니 댁에 가면 대청마루가 있잖아요. 근데 대청마루 아래는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나 싶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비추는데 그 대청마루 아래가 밝아지죠. 거기 보면 찢어진 고무신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조명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소멸됩니다. 마귀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 귀신의 장난들 이런 것들도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저주와 이런 것들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죄악의 어둠들, 이 악한 권세의 어둠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묶여있는 이런 우리의 삶의 저주스러운 것들도 다 예수님의 빛 앞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빛을 발하라 했지요. 근데 빛이 내가 빛이어서 발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울이 빛이 아니에요. 거울은 태양을 반사시켜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그 빛을 비추고 발하는 그런 빛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빛이 반사되면 우리 가정도 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그 빛의 권세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깜깜한 방이라도 성냥불 하나면 밝아집니다.
큰 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불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그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도구가 되어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 모시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 잘 읽어보시면 맞아들인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이 뭡니까? 이퀄이죠. 맞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리를 제대로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계시지, 그리고 교회 다녀주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그 마음에 그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맞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13절 말씀,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16절 말씀,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은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지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선물을 줘도 못 받으면 안 돼요.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영접이에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자, 율법이 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레위기 18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리라. 살리려고 주셨죠. 아무렇게나 행하는 우리에게 이대로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한계가 뭡니까?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키면 사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살리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돼요.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말씀에 걸리죠. 율법에 걸리죠. 그런데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법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의 법.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은혜와 진리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형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받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구약시대의 성막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그러면서 자,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법이 뭐냐면 제사지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대신에 짐승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끌고 온 사람이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그건 뭐라고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전가입니다. 전가.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고는 짐승을 끌고 제사장이 그 뜰에서, 성전 뜰에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래서 제단에 올려서 다 불을 태우죠.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휘장에도 뿌리죠. 그건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짐승의 그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어떻게 한다? 사함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의 피가 우리를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래서 속죄 제사를 히브리서 말씀은 단번에, 뭐라고요? 단번에 영원토록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 달리시는 것 아니죠. 한 번 달리심으로 단번에. 자, 그 피의 효력, 그 효력은 언제까지 미칩니까? 영원토록.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그 피의 효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완전한 속죄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공로로 십자가 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입니다. 은혜로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려주셨다.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알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계시의 말씀이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보고 뭘 한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자,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증언하느냐. 33절.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거든요.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계시를 주시냐면 너 뒤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전에 요한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첫 대면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저분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길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 보고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심으로 속죄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는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외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34절 말씀.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여기 표시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표적이 나옵니다. 자, 표적이라고 들어보셨죠? 표적은 기적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기적은 영어로 하면 미러클이죠.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사인입니다. 자, 사인은 뭡니까? 그냥 미러클은, 기적은 그냥 와,
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지만 사인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걸 그리스 말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 뭐라고요? 표적. 예.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하게 나오는 단어인데 왜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단순히 기적 일으킨 사람 아니다. 단순히 예언자의 한 사람 아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때 표적이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2장 몇 절에 나오냐면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각주에 보시면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서의 기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그 다음 4장에 가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그 기적에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사건에 이 표적을 통하여 라는 단어가 있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라고요?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장 갑니다. 3장. 자, 이 표적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봤는데 그 중에 표적을 본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자, 지도자였다. 유대의 지도자였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2절 보세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이 2절 보시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왔습니까? 이 사람이 밤에 왔죠. 왜 밤에 왔을까요? 시선이 있죠. 유대의 지도자죠.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 사람이 대낮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드러나고 발각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밤에 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표징을 보고 찾아왔다. 그렇게 돼 있죠. 자,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사람은 표징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바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4절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세례죠.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물로 태어난다는 말은 이 당시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고 개종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롭게 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시는 거예요. 그 영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는 것, 믿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야, 그렇게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효과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야 구원의 효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말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지금도 마귀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는 그런 이미 심판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20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진리를 행한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게 하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영생 천국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어둠에 여전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다. 또 로마서 13장 12절에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그 빛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자,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살죠.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따라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안 계시고 성령님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많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추를 잘못 깨고 예수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영접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 모시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내가 증언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증언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까지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을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일말의 죄악도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효력은 미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구원의 또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